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가문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을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는 저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위치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그 한없는 사랑,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주 받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처럼 놀라운 은총을 받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은총과 사랑을 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렇게 빛의 자녀된 성도는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같은 말씀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지극히 큰 교만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한 도구, 복을 비는 도구, 어떤 축복을 요청하기 위하는 축복의 요청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겸손하셨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여러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의 핵심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듯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의 우리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이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추석과 함께하는 이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형제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오늘 추석과 함께하는 이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형제 사랑 중에, 그 중에서 이 가족 사랑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저마다 읽기 어려운 경전이 한 권씩 있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담의 뜻은 집집마다 어려운 속사정이 있다,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그 누가 제 설교를 찾아볼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제 설교가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시되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특정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만난 어떤 청년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이 청년은 제가 딱 말을 하면 우와, 그렇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력과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청년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의 아버지도 와, 진짜 남부럽게 없구나라는 그런 클래스를 갖고 있는 그런 직업, 학력, 명예, 부명예 모든 걸 갖고 있는, 누가 봐도,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굉장히, 제가 성별을 말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잘생겼고 외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모나지 않고 아주 그냥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1등 그 신부감, 신랑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가정에서 경험했던 고통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런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 사회적으로 배웠고 지위가 있어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좀 약간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명예와 부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고통이 있구나. 정말 중국 속담처럼
이 모든 가정에는 읽기 어려운 경전이 하나씩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만난 어떤 형님은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형님이었습니다. 항상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은혜로웠고 정말 은혜로워요.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여러모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가정에서 아내를 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이 개인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혈연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관계엔 서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4개월간 산 적이 있습니다. 경주 가보셨나요? 공기 좋고, 제가 또 벚꽃 필 때 있었습니다. 2월 말부터 7월, 8월 때까지 있었는데 그 유명한 경주의 벚꽃을 제가 원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 정도 경주에 살 때가 있었는데 너무 사실 힘이 들었습니다.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낯선 공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낯설기만 할 뿐 추억이,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제가 경주에 있다가 잠깐 서울에 종로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종로까지 가는, 그 서울에 진입하자마자 종로까지 가는 동대문, 광진구, 이렇게 동네 지나가면서 저 거리에서 누구랑 어떻게 놀았는데, 저 가게에서 누구랑 어떻게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내가 이 거리를 언제 이렇게 운전하고 지난 기억이,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니까 그렇게 가슴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없던 이 망둥이 시절에 놀았던 그 이야기들이 거리마다 제가 기억이 나니, 거리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니, 제가 왜 경주에 있는지, 경주에 있는 게 왜 힘든가라는 게 그때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옷에는 이런 이야기가 녹아있고, 그 음식에는 저런 이야기가 있고, 그 거리에는 그런 멋진 이야기가, 아니면 그런 슬픈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서사와 이야기는 개인의 마음에 의미와 큰 흔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사와 이야기는 이벤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내가 만나가지고 부어라 마시고 놀았다라는 이벤트, 누가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라는 이벤트가 이 서사와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내게 울림이 있었고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 그런 이야기가 서사가 되고 이야기가 돼서 내게 의미가 되고 내게 흔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녹아있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이겠습니까? 직장 관계, 사업 관계이겠습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서사 이야기가 의미를 만들고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가장 농밀하고 가장 깊이 있게 새겨지는 이야기는 바로 가족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인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아기였을 때 너의 그 미소로 그 힘든 지옥 같은 육아를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 제가 신춘문예 단편집을 한번 읽어봤는데, 당선자 가장 큰 대상이 여성분이 쓴 글이었거든요. 그분 글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가를 변기에 버려서 물을 내리고 싶었다. 그만큼 육아가 힘들었다고, 그런 표현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육아가 사실 진짜 힘들죠. 힘든데 그런 힘든 육아에서도 너의 그 미소로 내가 기쁨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 연애할 때 나를 사랑하는 당신의 눈빛, 그 몸짓에 사랑의 깊은 이야기들,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들, 이런저런 의미 있는 것들로 충만한 결정체, 그런 것이 바로 가족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의 가족의 이러한 이야기엔 영웅적이고 행복하고 활기차고 소망 넘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서사와 이야기에는 비극도 있고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리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충만한 그 가족 관계 안에 비통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해봅니다. 환경에 의해, 질병에 의해, 혹은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아니면 상대방의 연약함과 무례함으로 인해 이 상호 간의 상처와 고통이 있는 것 또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지만 동시에 원수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이 지독한 이 역설의 현장이야말로 사랑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자 선교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토대가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가족으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돕는 배필로,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가정을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선교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이란 단어는 마법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연 관계가 있다고 100%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의식적으로 더 사랑하며 희생해야 하는 것도 있죠. 어떤 유명한 가톨릭교회 수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가정에서 극기를 배울 수 있다. 가정에서 극기를 배울 수 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이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기 희생과 이해 그리고 사랑의 실천 되어야만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자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맞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며 자녀를 못마땅해 하고 부모를 불쾌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집에 사정이 있고 또 이야기가 있듯 남편이 미운 건 그 역사가 있고 아내가 보기 싫은 곳에도 이야기가 있을 것이며 자녀가 못마땅한 것도 해온 행실이 있을 것이고 부모가 불쾌한 건 부모에게 받은 억압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 다반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할 것이 하나 없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만달라트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 받았는데 어찌하여 이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성도는 그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 맞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과 가정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기만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남을 위하는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사랑장에서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함으로 모든 사람의 비밀을 알고 또 내가 온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결코 유익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이듯 사랑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설교 중간에 말씀드릴 때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기 힘들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의 흉터가 너무 깊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총의 덧입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기도할 때, 오직 예배 드릴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 우리가 용서하는 삶, 이해하는 삶, 존경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 가정사는 구질구질합니다. 구차한 제 가정사를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어머니는 한이 많으셨어요. 한이. 어머니는 일단 키가 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키가 크셔가지고 그것도 한이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이 여고를 나오셨는데 키가 크시니, 가장 크시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부르더라. 거기에 대한 상처가 또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손녀, 제 딸이 키가 큽니다. 상위 1%인데 키 크지 않는 약을 알아봐야 되겠다며 막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에게는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겠죠. 걱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크다. 키 크지 않는 한약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어머니는 그 당시 그 옛날에 이하 여대를 붙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1살 밑에 남동생, 유일한 남자, 가정의 남자였는데 그 남동생이 대학에 가야 된다. 너 우리 돈이 없다. 대학을 가지 말아라. 그래서 대학을 못 가셨습니다. 고졸이셨어요. 근데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삶 가운데. 그러니까 한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어디 가든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항상 정보를 많이. 근데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이렇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이 사실 제 기억에 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인가 제가 어릴 때였는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 문 밖에 우리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칭얼응얼 찬양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어머니의 그 찬양의 소리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흥얼거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도착하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가 사줄게 하며 굉장히 친절하고 기쁜 미소로 저에게 물어보시죠. 사실 그런 어머니가 그런 모습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에게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웃지 않으시고 이리저리 우리 어머니가 불평불만이 참 많으세요. 항상 불평불만하고 그럼 우리 어머니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랍다.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신데 항상 어머니는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항상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그런 스타일이세요. 근데 이게 저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으신데 친절하게 얼굴에 미소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어린 저에게 인상 깊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앙을 진지하게 하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몇 번 했습니다. 못 들은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했고 굉장히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도 자주 할 것 같은데 필린 얀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필린 얀시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영국의 작가의 말을 소개한 거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영국의 작가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3가지의 수치를 감내하셨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수치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수치, 하나님이 구유에 누이시는 수치, 하나님이 벌거벗은 아가의 몸으로 오는 수치,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두 번째 수치는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하나님께서 감내하셨다. 세 번째 수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통 사람들에게 위임하셨다. 종말의 시대, 교회의 시대,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와 보통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양식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 보통 사람들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삶의 현장에, 그중에 특별히 가정의 현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랑의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내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옳기 때문에 나의 이것은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사랑은 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아닌 너에게 맞추는 것이고, 내가 아닌 너의 유익을 소망하는 것이고, 내가 아닌 너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말의 악이 더 커진다라고 느껴지는 건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극을 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복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바로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실함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시오, 주님은 포도나무 되시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짧은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미워함으로 낭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랑의 우리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천국 되는데 겸손과 기도로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성김과 헌신을 실천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